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고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 클라겐푸르트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국에서의 일정은 이전과 다른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저도 이곳에서의 삶이 익숙해지다 보니 한국에서의 일정 가운데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불편함을 운전할 때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울에서 운전하는 일은 저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운전을 하는데 양보를 좀처럼 사람들이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끼어드는 것을 양보해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 한참 동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에 늦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약속 시간에 늦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울에서는 원래 그렇게 운전해서는 안 돼. 서울에서는 양보해서는 안 돼. 야, 너 원래 서울에서 운전했는데 왜 그래? 이런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입에 달고 살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항상 그리운 내 고국이지만 저도 모르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리적으로 나그네의 삶인 이곳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나라와 나라의 문화와 풍습과 법이 다르기에 제가 느끼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통해 저는 저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어디에 있던지 간에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곳에서든 정착하고 적응하며 살지만 결국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들 뿐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보다는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어진 매일의 삶이 어렵고 주어진 매일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여전히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쩌면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그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베드로 사도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온 불시험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테스트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를 원어로 보면 불타오르는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좋은 학교에 입학했어요.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았어요. 우리는 종종 설교나 간증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복 받은 이야기, 특별히 물질적인 복을 받거나 또한 부자가 되거나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곤 합니다. 그래서 간혹 전도를 할 때에도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었더니 부귀영화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원하는 학교에 입학했고 원하는 곳에 취직했고 이상형 만났고 결혼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러한 것들 싫어하는 사람 어느 하나 없습니다.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부귀영화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난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일까? 이러한 고민이 있는 이들에게 혹자는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럴 리가 없어.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너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그러나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다시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같은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시련이 있다는 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쉽게 듣고 알 수 있는 예수를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 그 말이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들 아직도 인정하기 싫으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복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된 소리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순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과 순서가 반대입니다. 역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갑니다. 즉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의지하여 성도는 무조건 그리스도의 고난, 곧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시련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먹이시고
서둘러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이 만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풍랑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으로, 그 고난으로 등 떠민 이가 누구입니까?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촉하게 하사 건너가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등을 떠미신 곳이 바로 풍랑의 여정인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시련과 고난 당연합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의 등을 지금도 끊임없이 떠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특별히 외국에서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수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이방 땅에 나그네 들이기에 당하는 서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인한 힘든 일들은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끝에 뭐가 있지요? 낙이 있습니다. 그 고생 끝에 낙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고생은 이후에 있을 낙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 짊어져야 될 십자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큰 고난과 더 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힘들어해야 하고 고난과 시련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가까이 온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세상의 가치로 보면 한심하고 또한 너무나도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남을 사랑하고 낯선 이들을 환대하냐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이들이기에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영광을 누리고 있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모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또한 수치를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급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더 나아가 영광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고난받는 성도 바로 위에 임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너희 위에 계신다라는 표현의 시제를 원어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 무엇입니까? 돈, 명예, 인기, 미모, 건강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인생을 살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시련에 겁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깔아뭉개려는 수많은 권세들에 결코 굴복하지 마십시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와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몫이며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영광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가득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그 모습이 복된 길임을 인정하고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는 끝을 아는 데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먹을 것을 저축하는 개미가 지혜롭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의 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심판,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시간을 계기로 시작된 종말과 그가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종말 그 사이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된 종말의 시간을 살면서 그 종말의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완전히 임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바로 경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가치와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삶 살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경건하지 않은 자가 설 자리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때 단 8명만이 방주에서 견디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밟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서 그 8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구원받는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쉽지 않은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뿐일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즐거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고 두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심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만 움켜쥡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손을 펴시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자꾸만 고생길이 되는 거예요. 그 힘듦은 고난이 아니라 단순히 고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고난의 길, 생명의 길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하고 경건한 길을 걸어가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힘들지라도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